일본이 노벨 문학상 수상자를 배출한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드문 일인데, 우리 조국 대한민국도 노벨 문학상을 수상자는 없죠. 노벨 수상자 자체가 한 명이긴 한데, 둘 다 한국이나 일본이나 언어적인 장벽이 있습니다. 영어도 아니고, 일본어, 한국어 딱 쓰는 민족들이 제한되어 있는데, 일본은 3명이나 배출을 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왜 그럴까요? 또 우리나라가 문학적으로 이렇게 일본에 뒤처지거나 그런 것보다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겠지만, 일본은 보니까 문학이 적나라하게 그냥 드러내는 힘이 있다고 합니다. 이 문화 자체가 보면 정말 이렇게 좀 낯뜨거운 그런 것들도 있고, 그냥 다 드러내는 거죠. 인간의 어떤 내면의 그런 모습들을, 욕망들, 이런 것들을 때로는 민망할 정도로 다 드러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때 참 유행했던 그 무라카미 하루키의, 제가 20대 때 같은데, 그 노르웨이의 숲, 이런 소설이 있습니다. 우리 읽어보신 부모님 세대도 있을 것 같은데, 그 소설을 봐도 이게 뭐야 할 정도로 막 다 드러내는 그런 힘이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는 좀 약간 체면 문화가 있고 감추기를 원하고 그런 것들이 있는 반면에, 일본은 그런 문학의 하나가 특징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밥을 먹는 것도 그렇겠죠. 우리는 좀 혼자 밥 먹는 게,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혼밥 문화도 있고 참 일반화되었지만, 예전에는 혼자 밥 먹는다고 생각하면 좀 청승맞다, 사연이 있다, 이렇게 비춰질 수 있는 거였죠. 일본은 예전부터 혼밥 문화가 발달해 있었습니다. 혼자 밥 먹는 것, 그래서 고독한 미식가, 이런 드라마도 굉장히 유행을 해서 한국의 먹방 프로그램에 나오기도 했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문학의 춘향전 같은 걸 보면 원님하고 거지하고, 거지도 불러다가 같이 밥을 먹습니다. 먹고 마실 때는 위아래가 없는 거죠. 함께 먹는 그런 문화입니다. 거기서 나온 단어가, 문학적인 단어가 난장입니다. 그래서 난장판이다 그러면 원님이고 거지고 함께 모여서 밥을 먹고 마시다가 반말도 하고 위아래가 없는 그런 모습들, 함께 밥 먹는, 그래서 난장판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한국 문화에서 먹는다는 것은 참 중요한 그런 요소였습니다. 연초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나이를 먹는다고 표현하는 민족은 우리나라가 거의 유일하다고, 이어령 박사 얘기인데 그렇게 표현합니다. 나이를 먹는다. We eat age. 이러면 되게 이상할 것 같은데 우리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축구 경기에서 골을 먹는다. 이런 표현도 한국이 거의 유일하다고 합니다. 우스갯소리로 이런 일화도 있습니다. 선생님이 초등학교 학생에게 사과 5개가 있는데 3개를 먹었으면 몇 개가 남았니? 물어보니까 학생 대답이 3개요. 그랬다고 그래요. 2개여야지 왜 3개니? 물어보니까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학생이? 우리 엄마가 먹는 게 남는 거래요. 3개를 먹었으니까 그 3개가 남은 거라고, 우스갯소리긴 한데 그만큼 참 중요한 거죠. 제가 아는 어떤 권사님도 이사를 가려고 짐을 싸다 보니까 이 살림살이의 70%가 먹는 것과 관련된 거라고 해요. 그 남편분 장로님이 독특하긴 한데 식품영양학과를 나오신 분이라서 더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정말 삶 속에서 먹고 마시는 그러한 일, 참 근본적이고 중요하고 중차대한 일입니다. 복음서를 한번 들여다볼까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첫 번째 이적을 보이신 장소가 혼인잔치이죠.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였습니다. 당시 이제 혼인잔치는 일주일 동안 했었죠. 근데 갈릴리 지역은 가난한 지역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풍성하게 준비하지 못했던 것도 같아요. 3일째 되는 날 포도주가 또 떨어진 거죠. 그러니까 그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이야기를 하고, 그때 이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데, 물론 이 이야기 자체가 먹고 마시는 게 중요하다, 이런 메시지는 아닙니다.
여기서 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생명의 피, 포도주로 비유될 수 있는 그 생명의 피를 흘리신 것, 그것을 보인 이적의 한 사인임을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처음에는 반응이 어땠습니까? 포도주 떨어졌다 그러니까 좀 민망하게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좀 답변을 합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예수님은 물로 포도주를 만드셔서 사람들에게 마시게 하셨죠. 훗날 들판에서 가르치시면서 수천 명, 수만 명을 먹이시기도 했습니다. 부활하신 후에도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을 만나서 함께 음식을 먹는 장면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베드로에게 세 번째 나타나셔서 무슨 일을 하십니까? 생선을 구워주시죠. 그 일이 주된 일은 아니었지만 사람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국률한 마음으로 그들을 먹이신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장면은 어떻습니까? 그 절정이 어떤 제사나 예배도 아니고 만찬이었습니다. 함께 먹고 마시면서 말씀하시죠.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나의 몸이다. 먹으라. 그러면서 나를 기념하라. 포도주를 따라주시면서 이것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이것을 마시면서 나를 기념하라. 그러니까 먹고 마시면서 나를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신이 그 몸을 너희들을 위해서 찢기는 그 빵에 그리고 흘리는 그 피를, 포도주를 빗대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물론 이런 성찬식 때문에 당시에 이 로마 당국으로부터 오해도 받았습니다. 저 사람들 모여서 진짜 살과 피를, 인육을 먹는 그런 이상한 집단이다. 이렇게 오해도 받았습니다. 하지만 성찬식에는 우리가 먹고 마시는 행위로 주님을 기억하는 깊은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기도문도 짧은 기도문이지만 첫 번째 그 단락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또 하나님께 초점이 맞춘 기도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후반부에는 이제 우리의 필요를 채우는 기도에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우리의 생존을 위해서 하나님 밥을 주십시오.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십시오. 하는 기도를 가르치는 것이죠.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 오늘 밥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지는 않습니다. 오늘 아침에 혹은 어제 심지어 일주일 전에 아니 한 달 전에라도 하나님 오늘 밥을 주십시오. 기도해 보신 분이 있을까요? 저도 돌아보면 그런 기도는 안 하는 것 같습니다. 냉장고 열면 음식이 있어요. 캐비넷을 열면 하다못해 라면이라도 있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좀 격이 떨어지는 기도라고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밥 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물론 그런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 짧은 기도문은 이 생존을 위한 그 짧은 기도문은 이제 묵상하면서 좀 공부하다 보면 이 기도에 담긴 몇 가지 다른 의미들을 좀 생각하게 됩니다. 발견하게 됩니다. 4-5가지로 함께 나누고 싶은데요. 첫 번째로는 이 기도는 내가 오늘도 숨을 쉬면서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고백의 기도입니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지금 먹고 있는 것, 내 힘으로 이루지 않았습니다. 늘 기억하게 하는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이죠. 이 기도에는 우리 자신의 어떤 영혼도, 육신도 그 결핍된 자신의 실상을 다시 보게 합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의 그 여건을 마련해 주시지 않으면 누구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밥을 먹지만 비를 하나님께서 내리지 않으시면, 해를 비춰주시지 않으면 농부가 아무리 애를 써도 농사를 망치게 됩니다. 우리 백야드 바로 뒤에는 호박밭이 있습니다. 와보신 분들 알겠지만 그 호박밭을 경작하는 그 농부 로이 할아버지가 가끔 이제 만나면 얘기를 하는데
올해는 별로 안 좋대요. 왜냐하면 비가 잘 안 내렸다는 거죠. 햇볕도 많이 안 비춰지고.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시지 않고 햇빛을 비춰주지 않으면 그 로이 할아버지 아무리 부지런히 열심히 해도 농사가 그렇게 잘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닭에게 아무리 모이를 줘도 그 생명을 품고 그 생명을 잉태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알게 되죠. 아무리 산에 진미가 있어도 먹을 수 있는 건강이 없으면 다 소용이 없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드릴 때마다 우리는 유한한 존재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오늘도 의존하면서 살아갈 수 없는 자들이다. 겸손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짧은 식사 기도가 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합니다. 이 음식이 어떻게 식탁에 오르게 되었는지를 기도하면서 상상하게 되죠. 하나님이 만드신 토양이 이미 거기 있었고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태양빛을 맞았기 때문에 곡식이 자라게 되죠. 그래서 식사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섭리, 그 주권을 늘 인식하고 기억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그 짧지만 소중한 그 식사 기도를 가르치는 이유이죠. 그리고 그런 짧지만 그 진정한 식사 기도가 우리의 삶을 얼마나 풍요롭게 하겠습니까? 하면서 음식 주면서 생색내는 그런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감사하게 하는 그냥 태도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그런 연약감을 늘 인식할 때마다 그 은혜를 알 때마다 사실은 우리는 더욱더 강해집니다. 고린도서 12장 9절 10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죠.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약함을 인식할수록 더욱 주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더 나아오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역설적이게도 나의 약함을 발견할수록 주님의 강함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초점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맞춰지게 됩니다. 나의 약함을 계속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강함을 의지하고 구하고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생존을 위한 이 기도를 날마다 드리면서 주님을 의지하는 자가 강한 자임을 알게 됩니다. 두 번째로 이 기도는 우리로 하여금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합니다. 내가 청지기이기 때문에 내가 있는 것에 대해서 교만하지 않습니다. 또 없다고 불평하지도 않습니다. 더 가진 자들을 부러워하지도 않습니다. 또 없는 자들을 무시하지 않게 됩니다. 또한 나는 청지기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다 채워주시니까 나는 아무 일도 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도 말하지 않게 되죠. 성경은 게으른 것이 악한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일관되게 부지런하고 성실한 삶을 살아가도록 성도들에게 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의 의미를 깊이 아는 자들은 내가 마땅히 오늘 해야 할 일을 성실히 하겠습니다. 이런 기도이기도 합니다. 물론 우리 중에는 어떤 사람들은 매일 그렇게 힘들게 일하지 않아도 경제적인 여유를 가진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일지라도 이 기도의 의미를 안다면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찾아서 하게 되죠. 그래서 성실하게 무엇인가를 하고 그 결과를 주님께 맡기게 됩니다. 청지기이기 때문에 그러죠. 나에게 무엇이 맡겨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2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청지기임을 자기가 안다면 나만을 위해서 일하지 않는 것이죠. 내가 설사 먹을 것이 있고 넘친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열심히 일하게 되죠. 그런 사람들을 지혜롭고 진실한 청지기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그런 사람들을 찾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청소년들
공부는 나만 위해서 하는 건 아니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중에는 또 누군가는 돈을 많이 버는 사람도 있겠죠. 또 탁월한 외모로 또 유명해지는 사람도 있겠죠. 그런 모든 것들이 자신만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죠. 사업을 하건 직장 생활을 하건 뭐 예술 활동을 하건 그 무엇을 하든지 나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지혜롭고 진실하게 살아가는 그 삶이 하나님의 자녀된 삶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그렇게 남을 위해 살아갈 때 하나님이 더 복을 주십니다. 누가복음 6장에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임이라. 남에게 나눠줄수록 남들을 위해서 살아갈수록 자신의 삶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더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것이죠. 세상에 배고픈 사람들이 사실 참 많습니다. 우리 주위에는 없지만 정말 배고픈 사람들, 하루에 한 끼 먹기도 힘든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듣기로 어느 집에는 냉장고가 7개가 있다 그래요. 그래서 들은 얘기인데 제가 3개까지 있는 집은 봤습니다. 식구가 많고 사연이 있겠죠. 그런데 과연 7개나 있는 이 사람은 가게를 하는 것도 아니고 도대체 왜 그럴까 싶습니다. 아마 이 사람은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오늘 필요한 양식을 주십시오. 이런 기도보다는 오늘 이 양식들이 썩지 않게 해 주십시오. 아마 그런 기도를 드려야 하지 않을까 싶은 거죠. 다른 사람들을 위해 사는 삶, 세상 사람들을 다 책임지라는 말은 아닙니다. 대부분은 우리 주위에 한 10명 정도 우리가 알고 지내는 사람들이 있죠. 그들의 필요를 채우고 또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그러한 삶을 말하게 됩니다. 물질의 축적은 분명히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그런 리스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거스틴도 이 일용할 양식이라는 것이 그냥 사치품이 아니라 꼭 필요한 생필품이다.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쌓아두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그런 요소가 되는 것이죠. 이 어거스틴과 동시대 사람이었던 존 크리소스톰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컨스탄티노플, 지금의 터키 이스탄불이죠. 거기 대주교였는데 별명이 황금의 입이었어요. 설교를 너무 잘했죠, 이 사람. 이 사람이 하나 했던 일이 뭐냐면 그가 목회했던 그 성당 그 앞마당 이게 다 대리석이었어요. 비싼 대리석. 그거 다 깨가지고 팔아버렸어요. 팔고 가난한 사람들 나눠주는 그런 일을 했었습니다. 성경적인 청지기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죠. 잠언 30장 7절에서 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2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짓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굴까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일용할 양식으로 자족하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하는 기도입니다. 그래도 채워주시면 다 나누고 베풀며 살아가는 것이죠. 나는 잠시 맡은 청지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과 연결해서 3번째 이 기도의 의미는 이제 확장되어서 내가 살아가는 이 사회 그리고 내가 함께한 공동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관심을 가지게 하는 기도입니다. 이기적인 마음,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나게 하는 기도죠. 또 약자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되는 기도입니다. 고아와 과부를 돌보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왜 약자들을, 우리보다 못한 사람들을 돌보고 관심을 가져야 할까요? 정도의 차이는 있고 형태의 차이가 있지만 우리가 특별히 착해서도 아닙니다. 사실 우리가 잘 알지만 우리 인격이 남달리 탁월한 것도 아닙니다. 근데 왜 관심을 가져야 합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관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약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공의롭고 평화로운 그 세상을 우리가 상상하다 보면 모두에게 일용할 양식이
다 있어야 되겠죠. 그러다 보면 불의를 대적하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공공선을 위한 기도를 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관심이 있기 때문이죠. 구스타프 밀레라는 화가를 아시죠? 대부분 아실 텐데 만종이라는 그 그림 아십니까? 이렇게 한번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두 부부가 이제 추수하면서 좀 기도하는 그 모습 좀 그려주시죠. 또 하나는 유명한 그림이 어떤 게 있죠? 이삭 줍는 여인들 이렇게 고개를 숙여서 세 사람이 이삭을 줍는 그 그림이 참 유명하죠. 근데 그때 당시 밀레가 그런 그림을 그리던 당시는 화가들이 보통은 이 부잣집 사람들의 모습을 그려주고 돈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야 이제 돈이 되니까. 이런 그림은 인기도 없고 팔리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밀레도 너무 가난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을까도 생각했다고 합니다. 근데 밀레는 왜 이런 그림을 그렸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던 거죠. 떨어진 이삭을 줄 수밖에 없는 그 가난한 여인들. 물론 거기에는 레위기 19장 또 신명기 34장에서 말하는 그 하나님의 자비한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다 거두지 마라. 흘려놔라. 그래야 가난한 사람들, 이방인들이 나그네가 주워 가게 한다는 거죠. 그 하나님의 자비를 그 밀레는 알았던 것이죠. 그리고 추수하면서 이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모습을 알았던 것입니다. 이러한 기도를 드리는 것, 그리고 그러한 모습,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그러한 것을 볼 줄 아는 것, 나만 배부른 삶이 아니라 또 다른 이들의 약자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게 하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이 기도의 의미는 육신의 양식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양식도 날마다 주십시오 하는 기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을 할 때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매일 먹게끔. 그런데 신기한 것이 그걸 다음 날까지 쌓아두면 다음 날 거두기 싫어서 쌓아두면 썩어버렸습니다. 벌레가 끼고 냄새가 나서 먹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매일 필요한 만나를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아침마다 새로운 그 주님의 자비를 마주할 수 있는 그런 삶을 가르쳐 주신 거죠. 날마다 새롭게 힘과 지혜를 주시는 그 무한하신 하나님을 마주할 수 있도록 가르치신 것입니다. 우리 중에 아프지 않는 이상, 금식하거나 단식하지 않는 이상 어제 먹은 밥으로 우리가 오늘 살아갈 수 없죠. 밥은 날마다 먹어야 합니다. 이것을 빗대어서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이 그런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이 신명기 말씀을 이야기하면서 요한복음 6장 3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매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떡, 매일 주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수를 마심으로써 우리가 살아갈 수 있고 영원히 살 수 있게 된다는 그 의미입니다. 그러면서 이것들을 전하게 되는 삶을 살아가게 되죠. 우리가 매년 이렇게 후원하는 한 선교사님 있습니다. 터키에서 사역하는 최동영 목사님 부부인데 그분 거기서 뭐 하냐면 빵 만드세요. 베이커예요. 빵을 만들면서 그걸 나눠주고 또 그러면서 사람들 같이 또 모아서 참 위험한 지역이긴 한데 그곳에서 이렇게 또 성경 공부도 하고 생명의 양식도 나눠주는 그러한 일들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죠.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매일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으로써 우리는 계속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하는 이 기도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기도는 주님 없이, 주님의 말씀이 없이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는 고백이고 회개의 기도입니다. 엄밀히 말해서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는 이러한 기도를 드리지 않는다면 우리 속에는 주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그 오만이 스며들어 있는 것은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주님 말고 의지할 것이 있다는 반증이 아닐까 싶은 것이죠. 실제로 주님 없이 살 수 있다고 착각하게 만드는 것들이 참 우리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떠한 것이라도 우리 삶의 공허함을 채워줄 수 없으니 그것이 진리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만드신 예수 그리스도 없이, 창조 없이, 창조주 없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 기도를, 이 고백을 날마다 드리는 자가 복되고 지혜로운 자일 것입니다. 그러니 날마다 우리 이 기도를 드리십시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하는 기도는 오늘도 숨을 쉬며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하는 감사의 기도입니다. 내가 지금 가진 것 내 힘으로 이루지 않았습니다. 늘 기억하겠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다 나누며 살아가겠습니다. 고아와 가부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나도 담기 원합니다. 그러한 기도입니다. 있다고 교만하지 않고 없다고 불평하지 않고 더 가진 자들을 부러워하지 않으며 없는 이들을 무시하지 않고 살아가겠습니다. 또 비교하지도 않겠습니다 하는 기도입니다. 중심성에서 늘 벗어나게 하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날마다 육신의 양식뿐만 아니라 영혼의 양식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날마다 드리며 살아가는 리드머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